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구원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질병의 두려움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사망의 그늘과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암송하셨던 시편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시편입니다. 본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하셨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교회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이 시편 22편을 묵상할 것을 권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요즘 주님의 성도들이 시편 22편을 묵상할 수 있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시편 22편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절규와 탄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다윗의 그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애절하고 절절한데 정작 하나님 쪽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일찍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신의 부재의 신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부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망은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에 더 큰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않는다는 이 신의 부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고 현실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힘겹게
그 고통을 견딜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악의 고난을 선으로 이길 까닭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재 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을 얻지 못하고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낭떠러지에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뿐 아니라 죄와 사망, 멸망의 심판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유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부재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시는 유기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깨어지는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헤어져 본 적 없는 성자의 낯선 경험, 성자 예수님의 고통,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고통과 그 절규를 잊지 마십시오. 성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고통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마음 편히 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당하는 우리의 고통도 큰 고통이겠지만 오히려 외면하시고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고통,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은 얼마나 큰 아픔일 것입니까?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떨어져야 하고 나뉘어져야 하고 갈라져야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자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 고통까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유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길이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부여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유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인간 존재가 서로 외면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고통으로 이루어낸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보니 다윗도 우리처럼 하나님 부재와 유기로 인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 보니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벌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런 고난의 현실을 여러분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조상적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의 조상들은 그런 비방과 조롱, 비웃음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거룩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비방과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사람 대접 못 받고 벌레 취급당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는 자는 다 자신을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한다고 그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의 상황을 그대로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조롱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욕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절규는 예수님 십자가 절규의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과 유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영혼의 기도가 오늘 다윗의 시편인 겁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시편은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다윗의 노래, 갈급한 영혼의 기도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부재와 유기에 대한 탄식만이 아니라 그 부재와 유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예언의 시편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혹은 듣지 않으신다고 탄식만 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토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소망의 기도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젖먹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는 말씀은 그저 낙담하고 실망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환난이 가까우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도우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인 겁니다. 12절에 보니 그 환난은 많은 황소가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둘러싸는 것과 같은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소들은 방목하는 소들이라 팔레스타인의 소는 여러분 아주 힘세고 포악하게 이를 데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황소는 성경에서 악인들로 비유되곤 합니다. 황소와 바산의 암소가 둘러쌌다는 말씀은 정치와 경제 권력을 가진 악인들이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왕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한 뜻을 가졌는데 그 선한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13절에서 찢어질 듯 입을 벌리며 으르렁거리는 사자도 그런 악인들의 횡포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은 물같이 쏟아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물같이 쏟아졌다는 표현은 그 마음의 의지와 힘을 잃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뼈가 어그러졌다고도 했습니다. 연결되어야 힘을 받는 뼈들인데 뼈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힘을 못 쓰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는 말씀,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는 말씀 모두 쓸모없이 된 회생불능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었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힘이 다 무기력하고 소진돼서 혀까지 말라버린 것, 죽음에 가까워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개들이 자신을 둘러쌌다는 16절의 말씀, 악인이 자신의 수족을 찔렀다는 말씀 모두 임박한 죽음의 상황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우리가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전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빼앗고 값도 나가지 않는 속옷마저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는 것은 철저한 약탈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구절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된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인 원수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약탈하는 노략질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시편 22편 다윗의 노래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19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은 다윗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개의 세력에서, 악인의 세력에서 생명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사람 뒤에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조종하는 악이었습니다. 악한 영이었습니다. 악한 영은 사망과 죽음 그리고 어둠의 영들입니다. 다윗은 그 앞에 보이는 악인과 원수들 뒤에 있는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고 모욕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께 탄식하면 악한 영은 더욱 무섭고 강력하게 팔레스타인의 들소나 황소, 바산의 소처럼 포효하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에 내몰린 것과 같은 탈진과 무기력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곤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영, 어두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히 계신 분이요, 우리를 외면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유기하시는 분 같지만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재와 외면을 탄식하다가 왜 그가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돌아선 것일까요? 왜 모태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젖 먹던 품을 생각해낸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악한 자들과 원수들의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 대적의 세력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선한 자를 선하게, 악한 것을 더 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깨달으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내 원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악한 영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길 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과 외면하심과 같은 상황에서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참 소망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탄식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호소하는 영혼을 도와주시고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의 교회가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참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빛의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